설교 제목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시편 91편에서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제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 운행하시고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며 바른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1편 1절로 16절에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다가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든든한 요새가 되어서 주님만 의뢰하고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도움을 베푸실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 곳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끔씩 그 어려움과 재난이 다가옵니다. 마치 이 태풍처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와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전능하신 자 그늘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큰 환난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 숨어서 피하는 조용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통해 공격받고 고통을 겪게 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환난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토대에 서서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됩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이 토네이도라는 불리는 돌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불면 온 도시가 날아갑니다. 그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으로 해오릿바람을 일으켜 도시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돌풍이 다가옵니다. 정치적인 돌풍, 경제적인 돌풍, 삶을 뒤흔드는 돌풍들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두렵고 큰 돌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포옹을 내가 보리로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이와 같은 돌풍이 아무리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닥쳐오는 그 재앙들,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 피난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 올무를 던져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또한 극한 전염병에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돌풍은 다가오고 폭풍우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며 이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순식간에 비가 쏟아져 내려 댐이 터지고 도시가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폭우를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 고난의 사건들이 터지고 폭우가 쏟아지듯이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이 고달픈 이 마른 땅 같은 삶에 시냇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른 땅의 생명수가 되시면 주린 인생을 위한 생명의 떡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단지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상상력을 동원하면 엄청나게 놀랍게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바로 시인하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면 땅에 다시 죽었던 풀들이 파랗게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수가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밥이 되고 떡이 되고 생수가 되고 능력도 되고 치료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그 입술의 시인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 수도꼭지를 열어 놓으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주님은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7절에서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가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없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불안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시기 위해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이 갈보리 십자가에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천국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와 같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 난공불락의 성이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리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저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순전히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믿고 그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물맷돌로 던져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 입술로 시인하고 외치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생각과 꿈과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대로 믿고 시인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승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도 요새가 되시고 원수가 들끓는 가운데 거룩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 되심을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 무질서하고 파괴된 환경 가운데 우뚝 선 요새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적신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그 한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요새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 9절로 10절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는 실제로 이 금은보화와 같이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적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풀려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파워의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죄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요새로 뛰어들면 능히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주님께 피하여 의지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안과 사랑이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고 춤추고 뛰고 외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꿈꾸고 시은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 물질적인 세계와 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조건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기적을 믿는 거, 내 입술로 말하는 거, 바로 이것들이 믿음이며 이 조건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넉넉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손잡고 가는 것은 바로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절로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텅텅 비고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교에 해당이 되거나 댄스홀이 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상상하여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바로 이 믿음의 날개를 펼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터 위에 함께 하시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늘 불안과 이 시련과 고통 속에, 그러나 우리의 그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삶이 헛되지 않게 또 사는 인생이 정말 풍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거듭나며 그 삶이 정말 참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 주님께 의탁하며 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순종하는 삶, 또 주님을 항상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